함께 다올레 주일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올레 주일 명단 작정서가 있는데요. 이 다올레란 거는 올레자입니다. 다 오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동원 주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9월 28일에 다올레 주일로 지키는데요. 다시 만나는 기쁨, 함께 걷는 은혜라는 이 주제로 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단기, 장기 결석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보이지 않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단기로, 장기로, 수년간,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마음에 품은 가족들, 또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목장별로 우리가 한 명 이상씩, 우리 이제 목장에 보면 목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장별로는 우리가 또 목자 훈련 때 또 수고를 할 겁니다. 목장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씩, 개인별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초대받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않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초청하는 한 달을 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다올레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구 연합 온가족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로비에도 플랜카드가 현수막에 붙어 있고요. 또 우리 외벽에도 우리 다올레 주일 또 온가족 연합 예배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은요 우리가 회복입니다.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10월 26일에 새생명 축제, 올해는 사랑한 데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는 우리가 전도, 9월 달에는 회복, 장기 결석자들과 또 새가족들, 가족들을 회복하고 전도하는 9월, 10월 이 두 달을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번 여름이 정말 우리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다올레 주일 첫 번째 초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느껴보셨습니까?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꼭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빈자리, 생일 잔치를 우리가 식사 시간인데 오지 않는 분, 가족 모임인데 비어있는 그 한 자리, 우리 시선은 비어있는 자리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이, 초청받은 그날이, 잔치날이 일정이 딱 잡혔는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설명해 드릴 이 잔치는요 바로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빈자리를 늘 보고 계세요. 우리 지금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에 와야 될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만들어 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잔치의 자리에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 초청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초청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큰 잔치에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17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오라.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자신감이죠.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 오라. 이 초청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문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심장이 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잔치상,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음식이 꽉 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이 구원의 잔치상 위에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먹거리는 죄 사함입니다. 모든 죄인,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먹거리가 있어요. 두 번째 먹거리는 칭의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세 번째 먹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것이 구원의 잔치상의 먹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에는 먹거리가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상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까지 주님 앞에 이르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먹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라는 먹거리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견인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린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먹거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모든 여러분 잔치상에 있는 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잔치상이에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피곤하고 지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잔치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복음은 진짜 잔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기적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소서, 오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은혜의 잔치로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라,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 종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그게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은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손에 딱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장기 결석자들, 가족들 또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이 초청인 줄로 믿고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다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 초청은 두 번 간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 보세요. 잔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식에 청첩장을 먼저 보냅니다.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에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17절에 보면 잔치 당일날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미리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어요. 1차 초청이 있고 2차 초청이 있습니다. 1차 초청 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차 때 진짜 잔치가 다 준비가 되는데 오면 됩니다 했을 때 안타깝게 거절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이상하게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을 맞춘 것처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예, 5쌍을 말하죠.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한번 테스트해 본답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 세 가지 예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밭을 샀으니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먹고 살기 바쁜 거죠. 그다음에 소 5쌍을 샀으니 시험해야 되겠다. 이 소라는 거는 바로 일입니다. 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잔치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이 관계를 말합니다. 가정사, 친구 관계 이런 등등. 그리고 교회 가는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그런 시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8절, 19절, 20절에 공동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이에요. 나는 바빠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서, 나는 장가 들어야 돼서, 나는 그 자기 중심의 사람이죠. 지금 자기 그 잔치를 초청한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잔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샀는데 밭을 보러 가는 거는 내일 가도 되는 거예요. 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하러 가는데 왜 그때 가야 되죠? 장가 들었는데 결혼식 당일날도 아닌데 그건 부인을 데리고 같이 잔치를 가면 됩니다. 이게 다 합리적인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핑계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들이 초청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잔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다른 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초청할 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당시에 1차적인 청중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구원에 초청을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잔치에 들어오게 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돈이었고요, 신분이었고,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렇게 나름의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대고 우리 교회 가자, 이번에 한번 예배 참석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이 공부를 챙겨야 돼가지고 못 온다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요새 뭐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좀 여유가 생기면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유 계속 없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날은 좀 쉬고 싶은데요,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많대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축구를 하러 가야 되고요, 동아리 모임도 가야 되고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 학원 보내는 거, 공부하는 거, 지금 일에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쁜 거, 또 휴식을 취하고 여행 가는 것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내 영혼보다 귀하냐? 이 질문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질문이고 전해야 되는 복음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따라갑니다. 아무리 아니라 말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면 돈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족이면 가족을 선택하고, 그게 일이면 일 중독 때문에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자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초청해서 오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밭, 소, 결혼, 관계, 사람 관계, 취미생활, 그리고 일, 돈,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초청은 항상 긴박합니다. 지금이요, 지금을 가야 돼요, 지금. 그래,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가장 곁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은혜의 자리에 안 들어오고 빙빙빙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귀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 그냥 빙빙 도는, 예배만 드리고 인사하고 웃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이 은혜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구원의 잔치를, 내 영혼이 사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많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참 제일 가슴 아픈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상처입니다. 상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교회는 좋은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도 안 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나? 무엇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지속적인 초청입니다. 초청했는데 거절했어요. 종이 돌아와서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초청을 해서 다 준비가 되는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정작 그 시간에 안 오겠대요. 주인이 마음이 아프죠.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분노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잔치는 시작되었고요, 이미 음식은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은 다른 사람을 초대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중반을 보세요.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기서 여러분,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골목골목 시내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의 부류가 거절했지만 잔치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거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잔치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매주마다 잔치가 여러분 배설될 거예요. 오늘 주인이 길거리고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심각한 병에 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예상치 못한 초대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장애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바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고 바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우리 장애인들을 초대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 또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 주인이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주인에게 뭔가 선물이나 감사의 그런 사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란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 뭔가 감사하니까 뭐 선물을 들고 가서 그런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 뭘 보태드렸나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선한 행실, 쌓은 도덕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의 보탬을 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구원의 잔치에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은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상에 앉아있는 그 의자는요, 은혜로만 가는 거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 작정할 겁니다. 장기 결석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갑자기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극심한 고통 속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아픔, 실패와 때는 죄책감 등등 많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 부족 때문에, 우리의 관심 부족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다시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이 그렇게 순종했죠. 길거리로 가고 골목골목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 우리는 찾아가고 회복시키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강권입니다. 강권하라. 오늘 이 단어가 오늘 마지막 절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또 뭐라 그러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대요. 그때 여러분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오실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지. 길로 가고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강권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강권이라는 것이 오기 싫은 사람 막 억지로 끌고 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강권의 의미는 간곡하게 촉구하고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강권이에요.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여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예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 안에 있어요. 강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나오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죠. 위험해, 지금 당장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부모님들은 옷을 덮어 쓰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소방관보다 먼저 들어가죠. 우리가. 이게 강권이에요. 강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촉구하고 오라.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라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긴급한 초청의 강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보세요. 지금 주인은 어디로 가라 그러죠?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그래요. 이게 제일 먼 곳이거든요. 길, 산 울타리. 그 산 울타리가 경계선이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진 곳, 우리의 시야에서 멀리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늘 주일날에 보면 인사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무시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야에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 산 울타리, 거기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강권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이란 거는 거절당해도 끝까지, 한번 초청했더니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강권이란 거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들, 또 우리가 새가족들까지, 강권이란 거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말 듣고, 여러분 앞에 보면 골목골목으로 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좀 쉬고 싶은데 주인은 종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또 나가서 길로, 산 울타리로 또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오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산 울타리로 가야 돼요.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야 됩니다. 수고하며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영혼 사랑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강권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마무리는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 사랑을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 강권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종이 다녔어요. 그리고 길로 산 울타리까지, 먼 곳까지 종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가장 먼 곳까지 하늘에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골목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산 울타리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손을 잡고 초청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이 종의 모습은 먼저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울타리까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24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 거대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은혜의 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오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가족들, 때로는 우리 새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초청할 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긴박함을 가지고,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분들, 큰 고난을 겪은 후 상심하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빈자리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빈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빈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한 다음에 잠시 우리가 작정하시는 시간이 될 텐데요, 생각나는 이름을 다 적으세요.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빈자리가 남아있다. 가서 사랑으로 설득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집을 채우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빈자리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이름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